오늘 함께 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건강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터인데,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인간의 것, 사람의 가치를 따르며 하나님과 멀게 살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어리석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한 주의 시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채우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전에는 부족한 자에게 능력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마음만 대변하는 이들 되게 하시사,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귀한 나침판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함께 하실 것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일하는 거에 바빠서 예수님을 손님으로 맞이했던 마르다의 분주함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만났던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하며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봉사하고 일하는 마르다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는 마르다와 같은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어제 밤부터 계속 그런 고민을 했어요. 우리는 과연 안식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가 육체 노동을 잘하기 위해서 휴일이라는 것을 정해서 쉰다? 여러분,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단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혹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육체 노동을 많이 해야 하니까 하루는 쉬어줘야지, 노동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쉬는 날로 정하는 것을 우리는 휴일 혹은 안식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의 쉼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이 안식에 대해서 자꾸 좀 공부를 하면서 이거는 쉽게 접근하고 말씀으로만 그냥 일요일날 한번 쉬는 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안식을 더 잘 이해하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 무엇을 깨닫고 알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 한번 성경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인간은 가장 먼저 만드신 거 아니라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려고 하면은 부모는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공간부터 만들어요. 그곳에 아이를 누일 수 있는 이불과 아이용 장난감과 아이가 눈에 비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좋은 물품들, 그리고 공기질이 나쁘면 안 되니까 공기청정기라든지 가습기라든지 이런 걸 다 해놓고 아이가 태어나서 잘할 수 있는 공간부터 만듭니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처음부터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편안하게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인류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도 동물이지.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여러분들도 한자말 그대로 풀이하면 여러분도 동물이에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동물이고 나머지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가 아니라 임의대로 만들어진 동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 존재가 무엇인가? 나는 도대체 인간, 나도 동물인데 나는 왜 만들어졌지? 나는 왜 이 땅에서 살고 있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도 동물처럼 육체의 노동을 쉬고 그 다음의 일을 위해서 더 많은 노동을 하기 위해서 쉬는 걸로 안식일을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쭉 살펴보면 안식의 참된 의미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어떤 특수한 목적을 부여하십니다. 28절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세계의 여러 나라에는 창조 신화라는 게 있습니다. 땅의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아이를 임신하고 태어나게 해서 사람들이 생겨났다. 또 바다에서 사람이 올라오면서 그것이 인류가 되었다더라. 여러 가지 창조 신화, 창조 설화들이 있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창조설은 유일하게 시간의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창조 설화들은 공간, 어떤 위대한 신이 나와서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했다, 어떤 업적에 대해서 쭉 나와 있다면은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창조에는 시간의 개념이 꼭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구분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은 하늘 위의 물, 궁창이라고 그러죠.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 물로 구분 지어 놓고 세 번째는 땅과 바다 그리고 거기에 식물이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넷째 날, 다섯째 날 마찬가지로 이미 만들어 놓은 공간에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을 기는 짐승을 만드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드시고 이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너희가 관리해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7일을 안식, 내가 6일 동안 창조하고 제7일을 거룩히 여겨서 너희에게 안식일을 준다. 이 날을 귀하게 거룩하게 너희가 이 날을 지켜라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굉장히 몸이 피곤하셔서 쉬셨을까요?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고 둘째 날은 하늘 위에 궁창과 땅 아래 물을 나누어서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넷째 날은 이제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넷째 날은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다섯째 날은 땅에 기는 각종 짐승들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가서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고 아우 힘들어, 나 너무 피곤해, I'm very tired. 그래서 주님께서 7일날 쉬셨을까요?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식이라는 개념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육체의 노동을 쉬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더 많은 육체의 노동을 하기 위해서 쉬는 날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창조 순서를 먼저 봅시다. 사람과 동물을 위한 그리고 공간과 환경,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이 공간과 환경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각종 생물과 사람을 만들어서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우리 인류를 만드셨던, 아담을 만드셨던 하나님의 재료가 좀 독특해요. 여러분,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 말로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먼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좀 보셔야 되는데 2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6절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복수형이 나오네? 하나님 한 분이신데 왜 갑자기 복수형이 나오지? 원어 성경을 보니까 엘로힘이라고 복수형이 나와요. 물론 조직진학적으로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 세 명의 위가 있는데 하는 역할은 다른데 같은 동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논리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어디든지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신 아들 예수님,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유지하는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이세요. 이건 논리로 어떻게 설명이 돼요? 자, 조직신학적으로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삼위이지만 세 명이지만 같은 동일한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단어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을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빅뱅을 하기 전부터,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세 분이셨네? 그렇죠. 그러나 구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정서와 문화, 그리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단순히 성경 말씀을 복수형이 쓰였으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네, 마치 논리적으로 공식적으로 끼워 맞추듯이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삼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문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한국의 문화를 가지고 봐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문화가 있고,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를 가지고 봐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엘로힘, 이게 복수형이거든요. 엘로힘으로 표현한 이유, 세계 여러 곳에는 신에 대한 문화, 신에 대한 창조 선언가 많이 있습니다. 바빌론, 수메르, 그리스, 로마 신화, 이집트 등 이 고대 근동에서는 독특한 이 신에 대한 문화가 있는데 뭐냐면은 신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기능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바다를 주관하는 신 뭐 있어요? 땅을 주관하는 신. 예, 또 하늘을 주관하는 신 제우스. 또 사랑을 주관하는, 이렇듯 고대 근동에서는 신이란 것은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느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에 능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이 신은 뭐냐? 우리 고대 근동에서는 신이란 한 가지 역할만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뭐든지 다 능해.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성경에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로힘,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에서 이 복수형을 쓰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구약성을 쭉 읽어보다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기 위해서 여러 이민족들이 이스라엘 족들과 싸울 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들은 산의 신을 믿고 있다. 아니다. 저들은 광야를 40년 동안 인도한 하피스, 인도만 할 수 있는 신이기 때문에 전쟁에 능력이 없다. 아니다. 쟤들은 산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샤다이라는 말 자체에 산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거든요. 에이 샤다이. 쟤네들은 산의 신이다. 이렇듯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던 수많은 민족들이 자기네 정서에서는 신이 한 가지만 잘해야 되는데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은 뭐냐? 이 신은 도대체 뭐냐? 모든 걸 다 잘하니까 이 정서 문화가 표현할 때 하나님을 복수형으로 엘로힘이라고 그렇게 표시를 하게 된 겁니다. 일반적인 신들과 달리 모든 일에 가능하기 때문에 복수형을 썼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2장 7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이라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가 이 단어만 보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마치 예술가가 테라코타라고 해야 되나? 예술가가 흙으로, 청동으로 모양을 막 만들어가지고 사람 모양 만들고 코에다가
바람을 넣었더니 그것이 곧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만 이걸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 뜻이 정말 명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자, 한번 따온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게 히브리어입니다. 밑에 영어이고, 제가 영어하고 히브리어에서 이게 명사인지 남성 복수인지 여성 단수인지 이거 쭉 이게 사전을 제가 따온 겁니다. 그 코에 생기를 넣었다는데, 여러분 이 단어가 뭐냐면요, 생기란 거는 하이, 요즘 연예인 중에 이 하이라고 이름이 있더라고요. 히브리 말로 하이란 말 자체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 불어넣다, 이게 발음표 쉐마입니다. 이게 니은 발음 니네 쉐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후 생기를 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을 우리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이 뜻은 살아서 내 쉐마. 여러분, 쉐마란 말 무슨 말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모든 나라.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집집마다 문패에 이 하프 모양 쉐, 미음, 마, 아 메주자라고 해서 이스라엘 모든 집에는 이만한 돌이 있는데 사람이 들어갈 때 입 맞추고 메주자에 대고 들어가고 나올 때도 입 맞추고 메주자를 대고 나가요. 그리고 아이들 방에도 방마다 메주자가 다 있습니다. 이 메주자에 뭐가 있냐면요, 신명기 말씀이 들어있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이 메주자라는 것에다가 성경 말씀을 붙여놓고 들어갈 때마다 나갈 때마다 이거 방향이 보세요. 순서가 메주자를 먼저 대고 입을 맞춘 게 아니에요. 위생적으로 더럽기 때문에 자기 입술에 먼저 대고 그 다음에 메주자 여기 대고 갑니다. 모든 이스라엘 가정에는 세 개의 글씨가 써져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해석하면은 쉐마, 들어라, 그리고 생명. 즉 이 말을 원래 우리말 그대로 해석하면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가 인간의 창조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무엇인가를 먹고 자고 일을 하면서 이걸로 끝나는 동물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게 만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인간의 창조 목적은 네쉐마, 하이, 즉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벌어야 하니까, 제가 아까 왜 시간이라는 것을 자꾸 얘기하냐면 우리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내에 많은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쉬는 날에도 내가 더 많은,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잘 활용해가지고 더 효용적이고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돼. 우리는 여기에만 계속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내 존재가 무엇인가? 남들보다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되나? 남들보다 목에 힘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권력이 있으면 되나? 우리는 내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동물처럼 무엇이 진짜 안식인지를 잊어버린 채 우리는 거기에 매달려 살아가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창세기 2장 1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경작하다 말을 아시죠? 관리하다. 여러분, 지키게 하시고. 우리나라 말 그대로만 보면은 영어로 보디가드구나, 지키는 사람, 가드구나. 여러분, 그러나 원어 성경은 전혀 다른 뜻을 썼습니다. 뭐냐고요? 여러분, 똑같은 거 아닌가요? 하프 모양, 미음자, 쉐마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이것을 관리하고 감독해라고 우리를 막는 게 아니라 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뭘 들으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경작하라고 성경에는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창조 목적은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인간의 창조 목적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인류의 최초 타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알게 하다는 동사 자체가 아예 없어요. 빠져있어. 선과 악의 열매라고 나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다는 동사 자체가 없고
악이라는 과일, 선악만 있습니다. 선과 악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먹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었지만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의 열매를 먹었을 때는 인간이 타락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인간의 방법대로, 인간의 욕심대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욕심대로,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인류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안식이 깨져버립니다. 어떤 학자는 이 안식이라는 개념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약자 보호법 중에 하나이다. 언제부턴가 인류에는 노예, 나보다 힘 약한 사람을 내가 착취하고 그를 짓밟으면서 나를 위해서 봉사하게 만드는 이런 노예 개념이 생겼어요. 여러분, 만약 안식이라는 개념이 없다면은 나보다 결국이 낮은 혹은 내 위에서 나의 일을 시키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는 혹사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약자 보호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노동법이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가 6일 동안 일했으면 제7일은 네 노예까지, 심지어 네 당나귀와 일하는 소까지 다 쉬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약자 보호죠. 방금 읽었던 이 창세기 2장 15절에서도 인간 마음대로 하나님의 창조물을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5장 말씀 넘어가 볼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사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이 사울이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 이 오너성경을 잘 보면 사울에게는 이미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왜 이게 사무엘에게 책만 받고 이렇게 혼나게 되냐면은 신탁이 있었던 것처럼 꾸며요.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군인들의 사기가 막 떨어지니까 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사울이 연기를 합니다. 어떻게 연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신탁이 있었던 것처럼 꾸몄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다고 되게 혼납니다. 자, 거기서 사무엘이 하는 얘기예요. 제사보다 네 행위로 나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예배 잘 드립니다, 행위로 드린 것보다 하나님의 목소리 청종, 여기도 쉐만한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쉐만한 것은 순종을 의미해요. 제사보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것이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존재로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듣는 존재로 우리는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토브라는 단어가 쓰여있는데 보기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목적 자체가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게끔 만들어주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간다? 그게 보기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관계가 깨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여기서 알게 하는 동사 자체가 히브리어에는 없어요. 그냥 선악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는다. 무슨 말이에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과 악, 여기도 선에는 보기 좋았더라, 토브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 토브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보기 좋은 것은 악이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원수 아말렉을 직면하라, 다 없애라.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다 아말렉 군대를 다 진멸하고 통통하고 살이 찌고 재산이 될 만한 양과 소 이런 것들 다 살려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없애라는데 그래놓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내가 보기 좋은 것들을 모아놨습니다. 이러니까 사무엘이 화가 나서 네가 제사 드린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을 주신 게 더 기뻐하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토부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선이 되는 것이고 인간이 보기에 좋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며 보암직하다. 인간이 보기 좋게 토부란 것이 오게 되면 그것은 결국 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동양적인 의미에서 복이라는 개념을 내가 간직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도 해야 되고 운이 따라줘야지만 복이 나에게 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의미는 성경적 의미와 전혀 달라요. 내가 노력해야지만 재물 운이 오고 내가 노력해야지만 인간의 운이 온다. 아, 너 정말 배우자 복이 있어. 네 남편 운이 있어. 야, 너 재산 운이 있다. 우리 심지어 아이들 학교 문방구 앞에서 뭐 뽑았을 때 좋은 거 나면 와, 너 뽑기 운 좋다. 우리는 이 복이라는 개념을 마치 내가 요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는 내가 공부만 열심히 하면 시험에 다 붙어. 너 시험빨 있어. 운 있어. 너 복 있다. 우리는 마치 내 욕심대로 내가 바라는 것대로 다 되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까운 이웃나라 중국만 가도 복이라는 한자를 거꾸로 뒤집어 놔요. 왜요? 복이 쏟아져라고. 우리는 이렇게 미시적인 요소로 복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의 개념을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는요 바라크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바라크라는 원 단어 뜻은요 자 뜻이 뭐죠? 우리는 마치 이 단어를 비굴하게 생각합니다. 무릎 꿇다, 복종하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원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도 1월 1일이 새해가 아니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음력이랑 조금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종교력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1월 15일에서 2월 초가 새해 시작이에요. 로시라고 합니다. 로시. 로시가 처음이고 머리란 뜻이에요. 로시. 새해 첫날인데 이스라엘은 새해 첫날이 되면은 보통 3대가 같이 살거든요. 그 집안의 가장인 할아버지가 아들과 손주를 다 불러놓고 머리에 손 얹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널 굴복시킬 것이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새해 첫날 그 집안의 가장이자 가장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 자식을 향한 축복이 뭐냐면 너 굴복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무릎 꿇게 만드실 것이다. 바라크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요. 무슨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승승장구하고 내 마음대로 사람이 다 내 밑에 내 발 밑에 기어다니고 내가 최고가 되지. 내가 돈 많이 벌고 내 권력이 올라가야지. 우리는 이걸 복 받았다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라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다.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에서는 신을 벗다. 우리 신을 벗다가 성경에 2번, 3번째 나옵니다. 첫 번째,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구경하러 갔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서 있는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니까 네 신을 벗어라. 또 여호수아가 너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말합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네 신을 벗어라. 무슨 의미예요? 신을 벗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 신분을 포기하고 나는 당신보다 낮은 존재입니다. 그걸 뜻하는 거예요. 뭘 말하나요? 굴복해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가를 굴복하고 인정해라. 그러면 내가 네 모든 걸 책임져.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내 혼자 내 노력으로 뭔가 해서 낑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했을 때 그분이 책임져 주신 것을 그 은혜를 성경에는 복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은요 오늘 아침은 뭐 먹지? 오늘 점심은 또 어떻게 일해서 먹어야 되지? 우리 집 월세가 밀려있는데 월세는 어떻게 내지? 우리 아이들은 한 번도 이거 고민한 적이 없어요. 왜요? 저 아이들이
저와 제 아내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며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아이들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저 녀석들의 모든 필요는 아빠인 저와 엄마인 제 아내가 모든 걸 책임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바로 이거예요. 바라크. 왜 새해 첫날 로시가 되면은 어른들이 자기 집안 아이들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이 널 굴복시키실 것이다. 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왜 이런 단어로 축복하냐고요? 네. 모든 이 세상의 통치자여 주인이신 하나님이 네가 그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네가 하나님 앞에 굴복했을 때 널 책임져 주시는 것, 이게 네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이라고 가르치는 게 이스라엘 새해 할아버지나 그 집안의 가장이 하는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없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내가 갖고 싶은 것 해결되는 게 복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했을 때 우리의 삶 자체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바라크,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존재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는지, 생명이란 말 자체가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로, 우리가 창세기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고 이 땅을 관리 감독하면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쉬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이 안식의 개념에서 점점점 멀어져 버리고 더 많은 노동을 하기 위해서 육체만 쉬면 되지. 여러분, 심지어 이스라엘 가면 사바스데이라고, 안식일 사바스데이라고 하는데 호텔이나 아파트 가면요, 사바스데이 가면 20층 아파트가 있으면 1층부터 1층, 2층, 3층, 4층부터 20층까지 모든 엘리베이터가 다 섭니다. 내려갈 때도 20층부터 19, 18, 17, 16 엘리베이터 다 섭니다. 자동으로 그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왜요?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 된다고. 정말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평상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부인들을 개취급해요. 정말 기분 나쁘게 저 몇 번 당해봤거든요.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장사하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가지고 이거 먹고 이게 소박빵가? 2번 들었다 놨다 하니까 니네 지저분하고 안 판다고 우리 쫓아내더라고요. 외부인이 와가지고 이런다고.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수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부인들을 안 좋게 생각해요. 우리를 개, 돼지 취급합니다. 실제로. 왜냐면 이네들은 니네는 구원받지 못한 족속,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족속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언제 여행객들을 부르고 도움을 요청하냐면요, 문 좀 열어줘. 우리 애들 음식해서 먹여야 되는데 전자레인지 이제 열고 닫는 거 일이 되니까 니네가 이 문 한번 열어줘. 외국인들 불러가지고 그거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여러분, 안식의 개념을 착각해도 너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유체적인 노동만 하면, 일만 하지 않으면 내가 안식일을 지킨 건가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목적,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약자를 보호하며 우리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왜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리고 마지막 일요일날 7번째 날 쉰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달력을 보세요. 주일 일요일은 제일 처음입니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동하다가 마지막 날 하루 쉬는 게 아니라 내 한 주의 시작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누구이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담이지만 제가 어제 일하러 차 타고 나가면서 울 뻔했어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한 소리 때문에. 어느 한 목사님이 사모님과 얘기하다가 의견 충돌이 난 거예요. 뭐냐면은 간 이식이 필요한 이분 때문에 간 이식을 해주려고 하는데 사모님은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모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가 택한 나의 종 그만 흔들어라. 그도 마음 힘들다. 이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저는 지금 일하러 차 타고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제가 무너졌어요. 좋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내가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얼마나 이제 울었어요. 막 행복해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해도 내 이유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말자. 여러분, 주일은 이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일주일에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육체 노동을 쉬면서 재충전하고 월요일부터 또 일해야지, 이런 개념으로 다가서면 우리는 안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내 존재가 무엇인지,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나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여러 사람 만나면서 내 삶의 가치대로 내가 죽어있지 않고 방만 축내면서 그냥 죽지 않고 살고 있는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내 삶의 이유와 목적대로 열심히 일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삶의 방법대로 내 가정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나 직장 동료들 앞에서 내 신분에 맞게 내 삶의 목적대로 열심히 일하게끔, 그리고 또 안식일이 되어서 우리 삶을 되돌아보며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작업, 이게 진짜 안식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을 기억하십니까? 형 에서가 온다고 하니까 불안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매달립니다. 이것도 씨름한다는 단어가 이제 우리식대로 말하는, 이스라엘의 씨름 없어요. 우리식대로 하나님과 씨름했다라고 표현한 것 뿐이지 씨름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뭐였냐면 하나님과 기도로 논쟁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무슨 말인가요? 날 복주세요. 나에게 복주지 않으면 나 당신을 놓아줄 수 없습니다. 야곱이 밤새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굴복한 건 선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굴복하세요. 바로 야곱이 썼던 단어가 이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굴복하셔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해서 날 축복해 주세요. 지금 형 에서가 나한테 다가오고 있는데 나 무서워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과 씨름했다라 그 단어에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했을 때는 그 자체가 선이 되지만, 하나님, 나 돈이 좀 필요하거든요. 나 이번에 좋은 성적으로 우수하게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의 원뜻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바라크, 아니 하나님, 제가 좀 표현 이렇게 합니다. 아니 하나님, 나 이거 필요가 좀 해달라니까요. 나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열심히 봉사했잖아요. 나 3박 3일 금식하며 기도했잖아. 아니 좀 해달라니까요. 왜 안 해줘요? 야곱처럼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이건 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분히 종교적인 심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인류의 처음 시작 때부터 남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 동물 벽화에 보면 수렵 생활을 했던 흔히 말하는 역사, 이제 선사시대 때 구석기나 이럴 때 보면 사람들은 이미 오랜 시간 전부터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필요한 동물을 많이 잡기 위해서 동물 벽화에다 사냥하는 장면 그려놓고, 농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 태양도 그려놓고 달도 그려놓고 이것들을 섬겨오면서 나는 부족한, 인간은 뭔가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뛰어넘는 신이라는 존재가 있을 거야. 그 신에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 신이 나의 정성을 보고 감탄한다면 내가 필요한 걸 줄 거야. 우리는 이런 너무나 막연한 종교심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더 기도를 열심히 오랜 시간 많이 하면, 네, 물론 중요해요. 기도 오래 하는 거. 내가 남들보다 교회에 더 많이 봉사하고 충성하면, 네, 좋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르다가 예수님의 제자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놓고 봉사 열심히 합니다. 그 이후 마르다 상태가 어떻게 돼요? 힘드니까 원망불평하죠. 동생 좀 불러가지고 나랑 같이 일 좀 하게 하지 왜 이랬어? 쟤는 주님 앞에 앉아가지고 주님 말씀만 듣고,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네가 한 가지 일이건 다른 일로 분작은 그걸로 족하다. 하지만 네 동생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걸 선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마르다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는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언니가 일하고 있는데 동생이 놀고 있어? 우리는 막연하게 종교활동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정하고
이날은 이 일을 쉬고 교회에서 예배만 드려야 해. 그럼 저는 이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일 성수가 물론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이제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일날 회사 나와서 일하라고 하는데 어떡할까요? 저는 청년에게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실제로 제가 이런 질문 많이 받으니까요. 너에게 예배를 소중히 하는 마음이 먼저냐, 그 회사를 놓치지 않고 싶은 마음이 먼저냐,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대부분 다 이 회사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먼저예요. 그런데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그래도 주일날 예배는 드려야 하는데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음이 있는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회사가 정말 마음에 들고 연봉도 복지도 모두 다 마음에 드는데 내 신앙과 안 맞다면은 그 회사를 정리하고 다른 데 취직하려고 노력해요. 그게 아니라면은 제가 알아본 어떤 한 사람은 딜을 잘하더라고요. 어떻게 딜을 잘하냐면 평일날 더 남아서 수고할 테니까 나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 수 있게 이 시간 보장해 주세요. 딜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회사를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단순히 주일날 안식일이니까 교회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주일 성수했다, 안식을 지켰다, 이런 그런 의미로 보실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일에 멈춤이 있고 왜 이 멈춤 있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냐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고 동물이에요. 안식의 개념 가운데는 사바스, 일을 쉬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 육체가 노동을 멈추고 쉼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속에 더 중요한 건 네슈에마 하이,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존재가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세상 밖에서, 내 가정 앞에서, 내가 만나는 학교나 친구들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내 정체성을 바로 알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인간을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발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로 지음받은 하이 네슈마,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후에도 안식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지만 우리가 안식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내 좋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내 뜻대로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강조합니다. 천국이란 말 자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하셨던 설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이르렀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침례 요한도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나타나서 제일 먼저 했던 설교가 구약 성경이 끝날 때쯤 약 450에서 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대신 들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기간이 암흑기가 450에서 500년이에요. 그 500년의 긴 공백기를 깨트리고 침례 요한이 처음 등장을 했던 설교가 회개하라, 메타노야, 돌이켜라, 네 삶에서 돌아서라,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이르렀다. 바실레아 토 호 혹은 바실레아 토 우라노스, 무슨 말이에요? 하늘들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네 욕심대로, 네 마음대로 인간의 필요도 했던, 인간의 삶을 쫓아갔던 네 삶에서 회개해라, 메타노야, 돌이켜라, 그리고 뭘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진실한 참된 안식은 일을 내려놓고 편하게 휴식한다, 재충전한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안식은 내 존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나 자신을 성찰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깨닫고 들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을 경작하며 일을 할 때 내가
누구의 말씀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이 땅에 살아갈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